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자 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아멘. 혹시 막장이란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막장. 막장 드라마, 또 막장 국회, 이렇게 막장을 부정적인 의미로 현대에서는 사용하지만 원래 막장의 사전적 의미는 갱도에 막다른 곳이란 뜻입니다. 지하 수십, 수백 메타에서 전등 하나에 의지해서 석탄가루를 마셔가며 생사의 기로를 넘나들던 그 탄광의 마지막 장소. 여기가 바로 막장입니다. 즉 광부들의 땀과 열정이 녹아있는 신성한 장소라고 합니다. 막장입니다. 막장은 위험하고 또한 외롭고 절박한 장소입니다. 더 나아갈 것인가 멈출 것인가, 숨쉬기도 힘든 장소입니다. 앞으로 나가든지 뒤로 물러가든지, 곡괭이를 내려놓든지 한 번 더 파든지, 희생과 절망이 공존하는 장소입니다. 죽음과 생명을 선택하는 교차로이기도 합니다. 김훈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자기 프로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서재가 막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서재가 은둔의 장소고 응축의 장소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막장은 은둔의 장소고 응축의 장소인데, 이런 장소, 이런 막장의 시간이 있어야 삶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라는, 아마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런 은둔의 장소, 응축의 장소, 이런 막장이 없다면 생각 없이 살면서 사는 대로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혜자와 우매자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첫 번째, 그 결정적인 차이는 지혜자의 판단의 기준은 말씀 안에서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이라는 건 십자가 정신 아래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예수님은 은둔의 장소에서, 응축의 장소에서 삶과 사역의 질문의 답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얻으셨습니다. 이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고민, 갈등, 번민의
순간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과 갈등과 번민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전도서 7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다시 말해서 명예가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것은 이거는 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산, 축적, 소유.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이 이러한 부의 축적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결론을 이야기하지만 이 결론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숱한 날에 고민과 갈등과 번민의 순간이 있었겠습니까? 이와 같은 고민과 갈등의 번민의 순간은 성도라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가 다 주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십자가라는 막장에서, 은둔의 장소에서 답을 찾습니다. 여기서 십자가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이 출발선에서 신발끈을 고쳐 신는 존재, 이것이 지혜자요, 이것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많은 결정을 해야 하며 그 많은 결정을 통해서 하루를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확인을 하지 않고 세상의 시스템에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소유를 판단의 기준을 삼고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혜자와 우매자의 결정적 차이, 바로 우리는, 성도는 십자가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확인하며 그 출발선에서 다시 신발끈을 고쳐매며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자의 축복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질만한 물가 교회를 함께 섬기셨던 조동현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번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힘들 때마다 어머니 산소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아니면 인생이 지치고 고단할 때, 또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선택의 순간에 한 번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싶을 때 찾아가는 것이 어머니 산소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에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때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까? 정치인들을 보면, 한국 정치인들 보면 어떤 비장한 각오를 하고 인생의 새 출발을 할 때 꼭 국립묘지를 방문하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죽음을 대면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자와 우매자의 결정 차이 두 번째는 죽음을 직면하고 대면하고 산다는 겁니다. 우매자들은, 미련한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죽음에 직면하고 죽음을 대면하고 살아갑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참 우리 번역이 기가 막힙니다. 아름다운 이름, 보배로운 기름. 이 보배로운 기름은 소유, 어떤 재산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원문의 뜻인데, 이게 바로 언어의 유희죠.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또 출생하는 날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연락이라는 것은 잔치집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매자의 마음은 눈 앞에 즐거움, 쾌락만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 직면하고 대면하고 살아가는 삶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이 정돈이 되고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저도 아버님이 이제 미국에 누워 계신데 이미 5년 전에 돌아가셨죠. 저도 때로는 파라과이에서 선교를 하고 있지만 아버님이 계신 그곳에, 그 산소에 가서 누워 있고 싶어요. 그러면 정말 인생이 정돈이 되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죽음을 직면하고 대면하고 살아가는 커다란 유익이 무엇이냐면 인생이 정돈이 된다는 거예요.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동차 트렁크 엉망이잖아요. 그것이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리하고 정돈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죽음에 직면하고 산다는 것은 버릴 건 버리면서 산다는 의미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끼고 살아가고 있죠. 또한 죽음에 대면하고 살아가는 유익은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문 여행가들의 조언은 이렇습니다. 여행에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버리고 무게를 줄여라. 그거 갖고 가지 않더라도요, 여행 중에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도 다 짐 속에 넣고 다녀요. 얼마나 그 무게가 많이 나가겠습니까?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죽음을 직면하며 대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꼭 중요한 것만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간편하다는 겁니다.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을 대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지혜자들이죠. 또한 죽음을 직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만을 위한 삶에서,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대면하면 비로소 이웃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복음은 다른 말로
복잡하게 할 거 없습니다. 죽음으로부터, 부활로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이,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신비롭습니다. 보여지지 않던 것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이웃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두운 캄캄한 데서는 저기 앞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명이 밝아오고 햇빛이 드러나면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복음은 이러한 기능을 합니다. 햇빛 대신 하나님의 그 조명을 받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보여진다는 거예요. 신비롭습니다. 자, 이 셋만 알더라도 정말 지혜자입니다. 인생이 정리정돈이 되고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구별할 수 있고요. 나만이 보여지던 삶 속에서 이제는 이웃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죽음을 직면한 자들의 유익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셨던 분입니다. 죽음을 향해 가신 삶이셨기 때문에 그 삶에 능력이 있으셨고 부활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죽음에 대한 인생들의 간접적인 대면이고 간접 체험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진짜로 죽어가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삶의 유한함을 깨달은 자들이죠. 그런데 우매한 자들은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고 잠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은 인생입니다. 이 삶의 유한함을 깨달은 자, 지혜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삶의 유한함을 깨닫고 부활로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인생의 목표와 계획은 미련한 자들과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미래를 준비하더라도, 어떤 사업을 꿈꾸고 계획하더라도 우리는 의미 있는 계획,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러한 계획을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가난하게 어떤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가난하고 또 열악한 그러한 조건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절대로 그렇지 않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번민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채워주시리라.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의 단언입니다. 성도는 죽음을 직면하고 대면하되 이 죽음을 초월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로 부활로부터 오늘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가 아니고 그 죽음으로부터 부활로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자라는 겁니다. 엄청난, 비교할 수도 없는 차이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갑니다. 아니면 죽음을 망각하고 애써 죽음을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부활로부터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기쁘게 범사에 감사하면서 늘 기도는 다시 말씀드려서 사귐입니다. 사귐. 깊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후를 향해 가는 삶이 아니고 사후로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 지혜자입니다. 성도라고 하지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얼마나 세상이 빠르게 돌아갑니까?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지혜자는 속도보다는 각도를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들입니다. 십자가의 방향이 저기라면 속도보다도 각도가 훨씬 비교할 수도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빠른 속도로 가더라도 각도가 잘못 설정됐을 때 도착지가 어디겠습니까? 빠르면 뭐합니까? 지혜자는 각도가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 항구의 방향, 각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혜자는, 성도는 내 시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야로 세상을 봅니다. 어디에서? 그리스도라는 막장에서, 갈보리 십자가라는 막장에서 세상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지혜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갈보리 십자가라는 막장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저희들을 인생의 새로운 출발선에서 신발끈을 묶고 새로운 출발을 말씀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셨사오매 말씀을 실현하며 실천하며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삼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